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어떤 빛이라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어떠한 자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한 주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거인.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안중뱅이의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과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험으로 그분과 친밀해지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기에 그 주님 더 알고 그분과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비추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아침과 저녁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시작이 빛으로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어떤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여인이 어디 있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현행 뭐예요? 어떤 남자, 알 수 없는 그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인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뭐죠?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만든 가정 공동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율법, 가정을 지키도록 한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용서로 이 여인을 대할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간음의 현장 여러분 눈에 발각됐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일 놈 살릴 놈 하시겠죠,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은 안 하시고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에는 아마 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영화에서도 그 여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손에는 돌덩어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이슬람 문화권에서 어떤 여인이 두건을 쓰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영상을 봤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쓰러져 죽는 것을 봤어요. 그 무슬림들은 그것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죄인을 죽이니까. 죄인은 죽어 마땅하니까. 어쩌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 그들 향해서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돌덩어리가 들려 있었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당연히 죽어야지. 돌을 좀 던졌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 하셨어요? 땅에다가 뭐 하고 계셨어요? 글을 쓰셨어요. 손가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땅에다가 글씨를 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지 알았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땅에 글을 쓴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보내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땅에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흙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면 바람이 후 불면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아요. 우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다. 사람을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범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 그 사람이. 근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두 군데에 기록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 어디 있냐면 이사야 49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잊어버려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어디에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손, 하나님 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사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었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손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땅에 흙에 기록되어 있다.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자 계속 예수님께 재촉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촉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모두가 죄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여인을 죄인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도 죄가 있고 너희 모두가 함께 죄인이 아니냐.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향해서 그 여인의 죄만 보지 말고 너희의 죄를 너희가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나에게 적용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 자신을 살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고 죄 짓던 것을 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 들어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해요. 저게 뭔 소리지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부흥에 오면 다 이만한 은혜 받으려고 포대기를 가지고 온대. 이만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포대기에다가 은혜 말씀을 막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박집사 들어야 된다고 박집사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김집사에 들어야 된다고 김집사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그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 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허송세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지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는 보지 않고 그 가늠한 여인만 쳐다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봐야 합니다 말씀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만 쳐다보다가, 다른 사람의 허물만 쳐다보다가, 그 사람만 미워하다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너의 모습을 봐야 된다. 양심이 깨어나니까 자기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는지 몰라요. 젊은이서부터 어른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역시 어른의 특징은 잘 깨닫는 거예요. 잘 깨닫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손에 있는 돌덩이 내리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희한하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여 없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지.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미워하고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두가 그 여인을 떠나고 예수님 앞에 단순히 담둘이 서여 있는 이 여인,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을 정죄하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세상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용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요. 멀쩡한 사람도 죽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성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비난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용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긍휼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정죄받으면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판단받고 손가락질만 받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정죄받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죄감을 가질 때가 있어. 내가 나 같은 인간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과연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집사의 자격이 있을까? 권사의 자격이 있을까? 장로의 자격이 있을까?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정죄함은 사탄 마귀가 주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요만큼은 남겨두셨을까요? 네? 이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저 죄는 네가 알아서 벌받아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죄의식을 집어넣거나 정죄함을 느끼도록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죄에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아주 굵직한 쇳덩어리를 우리의 발에 묶으려고 하면 정죄감에 사로잡히려고 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한다고 하면 거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판단이나 정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가늠한 여인은 난 이제 오늘 죽었다. 나 이제 다 살았다. 절망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용서하시는 분의 역사에 의해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할 때 이 세상은 깜깜하다는 아무리 화려한 조명이 어느 도시를 비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가 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조명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깜깜하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선을 좋아하기보다는 악을 더 좋아해요. 죄짓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가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말은 죄의 어둠을 비치는 유일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셔야 돼요. 죄는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죄의 싹슨 그 대가는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은 그 죄를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어둠 속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요, 죄예요. 이 어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이 어둠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자꾸 찾아오려고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들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도록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운전하시면 어디를 보고 운전하십니까? 그렇죠? 자동차 앞에서 비추는 뭐요? 그 빛만을 보고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비까지 내린다. 깜깜한 밤인데 비까지 주적주적 내리면 이제 라인도 잘 안 보여요. 어떤 분은 1차선에서 2차선 갔다가 웁스 그리고 다시 1차선으로 그렇죠? 그러면 더 눈이 뚫어지게 어디만 쳐다봐요? 빛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따라서 가야 집에 온다니까요. 그 빛을 따라가야 내가 오늘 가려고 하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허공 쳐다보고 깜깜한 데 쳐다보면 다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깜깜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hine, Jesus shine.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빛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둠을 따라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